출애굽기, 이제 금방 이제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제 성경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딱 하면 뭐 전체가 이제 66권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성경책 자체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책이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있는데, 이 창세기랑 출애굽기 사이에 이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이제 몇 년 정도 되냐면 약 한 4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잠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이제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왕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안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전에는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찌 하다가 이제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말하는데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돼요. 이집트라는 곳에 살게 돼요. 그래서 그 70명이 거기 가서 살기를 시작했는데, 400년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민족을 이룬 만큼,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큰 뭐 몇천만 명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 이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로 이제 불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불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400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뭐 좀 힘들긴 했지만 나름 잘 살고 있었거든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살인자 누명은 아니죠. 살인자로 이제 지목을 받고 도망갔던 모세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무슨 뭐 헛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마술과 같기도 하고 이적과 같기도 하고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세가 하는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모세가 지시한 대로 짐 싸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짐 싸서 출발한 날을 무슨 날이냐 그러냐면 6월절이라 하고, 또 그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일이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1월 1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6월절이라는 그 밤에 온 가족들이 짐을 싸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이제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다 해가지고 출애굽이에요. 탈출할 때 출자죠. 출애굽. 그래서 탈출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책이 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하거든요. 탈출을 해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도착을 했는데 모세한테 완전 낚였어요.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밤중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완전 도착을 해보니까 막다른 길이야. 이건 산도 아니고 바다예요. 그냥 바다예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오고 있고, 지금 뒤쪽을 보니까 바다고. 죽으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렇게 갈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바다 가운데 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다를 지나가요. 바다를 지나서 건너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도 그 바다를 따라오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이집트 군대는 그 바다 가운데 이제 수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1장부터 14장까지. 이게 우리가 흔히 뭐 홍해 바다가 딱 갈라졌다가 딱 덮어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큐티를 했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 큐티책을 통해서 큐티하는 내용은 이제 15장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죠.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예요. 바다를 건너고 딱 나니까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광야 제가 이제 실제로 가봤는데요. 광야에 가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나무가 몇 그루 있고 풀이 몇 개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지고 그 광야를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광야를 걷기 시작한 거죠. 하루, 이틀, 3일을 걸었다. 이제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3일을 걸었다. 이 대단한 일이거든. 사실은 그냥 뭐 3일 걸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님들을 데리고 이제 이 이집트 그 출애굽 경로를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보통 한 300~400 들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광야를 걸어보자. 그래서 버스에 내려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다 내려가지고 우리도 걸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었단 말이에요. 민정이 형제 몇 분 정도 걸었을까요?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물론 이제 그런 기후가 처음이기도 하는 거죠.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고온이에요. 엄청나게 고온이 있고 바싹 마르고, 저도 이제 가보니까 땀이 이렇게 흐를 겨를이 없어요. 바로 증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가면 그냥 검은색이 하얀색이 돼요.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젖지 않고 하얀색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금방 증발해 버리니까. 거기를 어른들만 간 것도 아니고 노인들, 그 다음에 뭐 어린아이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임산부도 있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3일 동안 걷는 거예요. 3일 동안 걷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장까지 3일이고 뭐 3일만 걷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약 3개월 동안 처음에 이제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걸어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 유명한 사건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거든요. 뭐 만나 사건도 나오고 또 물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는 사건도 나오고 또 뭐 메추라기 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볼 때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개념이 잡히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당신은 누군데 우리한테 도대체 이렇게 오라고 했는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적어도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 16, 17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이제 오늘까지 하게 되는데 이 세 장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큰 수술은 아니고 좀 간단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실 앞에 가니까 보호자 대기실이 있는 거예요. 보호자 대기. 전광판에 이제 수술 준비 중, 수술 중, 회복실, 그 다음에 곧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수술 대기하는 거기에 앉아있는 보호자들 중에서 핸드폰 게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핸드폰을 보지만 뭐 뉴스 정도 볼까? 착잡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이제 11시 조금 넘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눈치가 있잖아요. 그 수술하는데 1시간, 회복하는데 1시간이니까 2시간쯤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오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 딱 보고 밥 먹으러 갔다가 밥 먹고 와서 딱 기다린 것처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있고 2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12시가 딱 됐는데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있는 그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12시에 정오 기도회를 하거든요. 정오 기도를 해요. 그 제가 알람 신청을 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알람 신청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11시 한 56분 되니까 그게 딱 뜨더라고요. 딱 10분 동안 정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절박하게 인식을 하냐면 바로 이 병에 걸렸을 때예요.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뭐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한 3일 정도 걸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3일 정도 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병증이 생기는 것이죠. 당연히 그 땡볕에 걸었는데, 그리고 밤에는 춥거든요. 엄청. 그리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땡볕진 그곳을 걷는데 한 3일 정도 걸으면 몸살이 안 날 사람이 거의 다 없을 정도로 혹독한 시간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는 것이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했냐?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이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자신들이 가져온 약도 써봤겠죠. 민간요법도 써봤겠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온 다양한 여러 민족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민족들을 가지고 있는 신들에게 또 막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는 한 우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을 딱 먹었더니 물이 써. 그래서 하나님 이 물이 씁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다 막대기를 하나 던져봐 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대요. 우리 청년들 지체들 중에도 이제 병원의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지체들이 있지만은 연구소나 또 의사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몸을 끊임없이 연구하죠. 왜 연구해요? 고치고 싶으니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 치료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희를 만드신 분이야. 너희를 창조한 게 바로 나야.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 광야라는 땅에 들어왔는데 이 광야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3일 걸었잖아요. 3일 걷고 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배우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걸어요. 10일 정도 걷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10일 정도 걸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식량을 나름 싸가지고 왔겠죠. 이제 탈출을 할 때 싸가지고 왔는데 한 이제 전체 일정으로 따지면 한 13일, 15일 정도 이제 지난 시점에 왔어요. 먹을 걸 좀 많이 싸오지. 한 보루치밖에 안 싸웠나 봐요. 배가 슬슬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병에 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수술실에 있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처음에 수술실에 나와가지고는 아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파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쯤 자고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배가 고파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저희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병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런 패턴이에요. 모든 패턴이. 수술하기 전날 엄청 드시고 12시부터 금식하고 수술하고 오면은 엄청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그 다음 아침 6시가 돼야 물부터 마실 수 있잖아요. 그 시간만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병이 낫고 나니까 배고파 죽겠다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것이죠. 병이 낫고 나니까 이제는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공급해줘요? 양식을, 음식을, 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초점은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 같아요. 울창한 숲이 있고 숲에 먹을 것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면은 잘 들리지 않겠죠. 무슨 소리예요? 배나무에 배가 달렸고 사과나무에 사과 달렸고 밤나무에 밤에 달려서 나무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나무가 몇 그루 있다 했잖아요.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열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 아카시아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잎사귀에 보면 큰 뾰족한 이렇게 이 가시 같은 게 이 손가락 길이 많아요. 한 이 정도 되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낙타밖에 없어요. 낙타의 혀는요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 가시에 혀가 찔려서 피가 나는데도 낙타는 아프지 않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낙타 이외에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이게 뭐 하나님이 주는 거야, 엄마가 주는 거지, 아빠가 주는 거지, 회사에서 주는 거지, 내가 열심히 운동하니까 내가 건강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 학교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광야에 가지 않아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광야 학교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는 뭐냐면 1 더하기 1을 1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산수예요.
민혁 형제. 집에 식구가 4명 있어요.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둘 수 있어요. 그럼 몇 오멜을 거두면 되죠? 몇 오멜이요? 그렇죠. 당연히 4, 5매를 거두면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원준이 형제 몇이죠? 4죠, 그죠? 4죠.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그걸 못해요. 하나님께서 1.25 오멜씩, 뭐 1.25 리터씩 거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한 오멜씩. 아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잴 수 있는 이렇게 기구들이 있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대박 이런 것처럼 딱 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평평하게 한 컵씩만 딱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한 컵씩 떠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으려면 한 가지를 하면 돼. 뭐?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것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쉬운 것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쉬운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요,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영어 단어를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원준 형제 뭐가 있을까요? 영어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죠? 네? 쓰면 몇 번 쓰면? 네? 10번 쓰면 나쁜 놈. 정답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끊임없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광야학교에서 1개 가르쳤어요. 2개 가르쳤어요. 3개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벌써 다 까먹었어요. 밤새도록 외웠는데 뒤돌아서니까 금방 까먹은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한 3일, 그 다음에는 한 10일, 지금 여기는 기간은 안 나와 있지만 대략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그래도 좀 길죠. 이 3개월 정도 하나님과 함께 신나게 이제 달려왔는데 한 2-3달 지나니까 맨날 먹던 만나가 시시해. 맛도 없어. 치킨도 맨날 저녁 먹으니까 맛도 없는 거예요. 그죠? 60개 치킨만 계속 먹으면 맛이 없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노랑통닭도 사 먹고, 간혹 가다가 비비큐도 먹고, 그죠? 간혹 가다가 뭐 다른 것도 좀 먹어야 이제 맛있는 것이죠. 근데 계속 노랑통닭만 계속 주니까 맛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투덜투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7장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쪽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지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이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늘 17장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빈 광야가 아니라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냐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그 지형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래쪽이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은 이 위쪽이에요.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누가 유리할까요? 위쪽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위쪽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거기에 막 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형 자체가 낯설고 아말렉 사람들은 그 지형 자체가 너무나도 익숙한 거죠. 전투를 하면은 당연히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략도, 전술도, 무기도, 환경도, 상황도, 훈련된 군인도 없는 모든 것들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배후에 있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들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쳐다볼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직 3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사실 대단한 것이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배후에서 항상 나를 조력해 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디펜스를 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은 정말 다양한 장르로 되어져 있잖아요. 시로 쓰여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소설처럼 이야기로 쓰여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되게 이렇게 고상한 어떤 잠언의 말씀처럼 그런 아주 경구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장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맞는 부분, 성향에 맞는 부분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